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할 자들입니다. 제가 차고 넘치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제가 위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나아가 세상이 저에게서 떠나는 삶을 살게 해야 할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사는 자,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의 삶,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사는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그 공동체가 죄와 구별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입니다. 무슨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를 세상은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핍박해보지만 그 성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다윗 왕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그 당시 아무나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백향목은 왕적 존재를 드러내는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에 거한다는 말은 왕노릇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누릴 영광을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어서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휘장 속에 있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다윗이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라고 말해주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건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라.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나단에게 조금 전, 얼마 전까지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건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단에게 그건 내 뜻 아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을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 말을 전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선한 일을 넉넉히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싶고 내게 그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일까? 내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선한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우리의 헌신을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과연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선한 일이고 또 그 사람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한번 구해보자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록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들었어.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혹은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성전 건축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왕이 되었는데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저 천막 가운데 있으니 참 불편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왕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안정되다 보니까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다윗은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내려놓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에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에게 건축하십시오.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전을 건축하겠다는데 그보다 선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에게는 그런 힘도 있잖아요. 하십시오라고 권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그건 내 뜻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즉시 다윗에게 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님을 전해주라고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 제 체면이 있지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지금 바로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조금 기회를 주시죠. 시간을 좀 주시죠. 상황 봐가면서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은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나단은요, 자신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는 고쳤어요. 제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찬성한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혹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혹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다 보면은 우리도 나단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도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단 선지자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이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바세바가 임신하고 나니까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행동을 보고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 왕에게 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시인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고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왕의 체면, 왕의 자존심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런 자세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종종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면 체면,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잘못을 바로 잡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나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밝혀주시면서 다윗에게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많은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행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행한 거야 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역대상 17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너를 왕이 되게 한 것이 나야. 이거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걸 말하게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너의 대적과 싸워 승리했는데 너의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한 이가 바로 나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여 다윗의 모든 대적을 멸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에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을 멸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막둥이잖아요. 막내입니다. 많은 형들이 있으면 당연히 부모는 막내를 더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막내이면서 막내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으로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 나가서 양치는 일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요셉에게 색동옷도 입혀주고
형들은 양치로 보내지만 요셉은 안 보냈잖아요. 귀하게 여기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다윗은 보세요. 막둥이면서 막내이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차지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다윗이지만 형들을 안 보내고 다윗을 돌로 보내고 있습니다. 돌로 보내서 양을 치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막내들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래서 막내에게는 험한 일을 시키기가 좀 부모의 마음이 애처로워요. 못 감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형에게 시키죠.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막내 대신 형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안 시키고 다윗에게 그 일을 시켰어요. 한 번은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내가 이새 너와 너의 아들들을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초청하고 싶으니까 너와 함께 아들들을 다 성결하게 해서 내게 오라라고 그렇게 기별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아들들을 성결하게 해서 이 아버지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사무엘에게 나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보면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다윗은요, 돌로 보냅니다.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는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고 선지자 사무엘 앞에 나갈 만한 그런 위인도 못 되고, 그러니까 니는 양이나 치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윗의 형들을 다 데리고 이 이새가 사무엘에게 나갔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나중에 네게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묻게 되고,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제서야 데리고 오잖아요. 자, 이 모습을 보더라도 다윗은 부모에게조차도 기대를 받지 못하는, 부모에게 어떤 기대를 주지 못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사무엘 앞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들인데, 그랬던 아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양치던 자리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짚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내가 너를 너의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한 거야 라고 짚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에게 짚어주실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대적을 멸할 수 있었던 그것이 다윗이 잘났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나 내가 잘났어, 이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내가 잘났어, 이만큼 사명을 감당했고, 내가 잘났어, 왕이 되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윗 앞에서 멸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나단을 통해서 들려주신 겁니다. 신약에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을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이들을 예수 믿게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했던 이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을 행했던 그가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끼쳤어요. 신유 은사를 강력하게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도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만해져 버렸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생각하게 됐던 거고, 이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버렸잖아요.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인격은, 바울의 신앙 인격은 성숙했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겸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내가 잘나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히 특심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한 것이라고 목에 힘을 주는 대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말씀 앞에 겸손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애써 보십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감당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에 힘써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주님 때문에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